3장 21절에서 38절까지 요한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에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에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이요 그 위는 요한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할디엘이요 그 위는 레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이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이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이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이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루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이요 그 위는 살라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이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고 또 조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오늘은 두 측면으로만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족보를 통하여서 이렇게 두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첫 번째 뭘 통해서 보자고요? 세례를 통하여. 자, 21절에 보십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세례 요한이 외칠 때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또 누가복음에서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죄가 있는 사람들. 세례를 통하여 죄 씻음을.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례가 죄 씻음이 죄 사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는 꼭 이 사실을 기억해. 세례 받아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 사함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 자, 그런데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이 말은 백성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았어요?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온 인류의 죄값을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값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래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3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랬죠. 마태복음 3장 13절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요한이 말려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15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도저히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께 베풀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옳아요, 옳아. 또 세례 요한이 자신의 겸손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5절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죄인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의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뜻을 접고 세례를 예수님에게 베풉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강북노예 우리 정치부라고 이렇게 하고, 올해는 갑자기 저보고 이렇게 서기를 하라고 했네요. 그런 거 하여튼 틈만 나면 빠지려고 그러는데, 그 정치부장 되는 의정부교회 김준호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한테 살아생전에 직접 들은 말씀이라고,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말씀, 이제 은퇴했으니까 남한 선생이 계시면서 부탁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래요. 예수님, 목사님들 예수님 적당히 믿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예수 적당히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는 말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뭐 적당히 기준이 어디 있어요? 목숨 걸고 믿어도 제대로 믿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경희 목사님 예수 좀 적당히 믿으세요 하고 그 다음 설명을 좀 들어보십시오. 구원받는 일 말고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내 뜻대로 좀 안 되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구원받는 일 말고 천국 가는 일 말고 자기 고집 부리고 얼굴 불그락 푸르락 하고 뭐 갈등하고 그럴 거 뭐 있느냐, 그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목사인 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할 때마다 자꾸 여러분 그만 좀 고집 부리시고 좀 여러분 뜻도 좀 내려놓으세요. 자꾸 이런 쪽으로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목사인 저부터 제 뜻을, 제 생각을 좀 내려놓는, 고집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뜻을 적당한 선에서,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 우리가 천국 가는 일 아니면은 좀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어떤가. 우리 한경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후배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요한이 자기 뜻을 접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거든요. 이런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면은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이 세례 요한의 모습. 그런데요, 그 놀랍게도 마태복음에서도 보십시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본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자, 누가복음에 와보면 21절에 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누가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한마디 기도하실 때에 역시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여서 그런지 아주 섬세하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바로 하늘이 열렸다. 저는 이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을 단순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열렸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의 같이 연관을 지어서 본다면 세례 요한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늘이 열릴 때는 내 뜻을 접을 때가 아닌가. 지나친 비약일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늘이 닫혀진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관 이것을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하늘이 닫혀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어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늘이 열리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셨다 안 베푸셨다?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성경의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참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의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를 과연 그중 가운데는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세례를 누가 베풀었을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받고 왔을까?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성경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나중에 요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 많으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세례를 준 자가 많으냐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을까 추측이지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또 보십시오. 오늘 21절, 22절에 굉장히 세례 받을 때에 중요한 것. 21절에 예수님이 계셨죠.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위에 강림하셨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계셔요?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 교리를 다 갖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래서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내 삼위일체를 공부를 해보는데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분이면서 세 분. 근데 위는 그 위는 같은데 다른데 또 같다.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다.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서 이해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 마치 사람과의 관계도 다 몰라도 믿고 결혼하면 알아가는 것처럼 사실은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그 어떤 한 분이 더 우수하고 더 열등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이 사람은 더 능력 있고 이 성령은 혹은 뭐하고 또 이 시대는 뭐 성령 시대라 해가지고 성령만 역사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아니에요. 항상 이 세 분은 같이 하면서 또 따로 존재하는. 어쨌든 이 삼위 하나님이 세례 받으신 역사에 그 현장에 함께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인류 죄인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는,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 오늘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이 가졌던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참 복된 길이죠. 근데 참 우리가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누가가 기록하는데 어떤 것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면서 그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유대인이라면, 오늘 여기 23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끝을 맺는데 시작은 마지막 3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의 역사에 대하여서 중요한 것, 누가와 이 바울은 서로 참으로 아주 환상의 콤비였다. 굉장한 동역자였어요. 바울 없이 누가가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잘 할 수 없었고,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 누가복음도 사실은 사도행전도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와 함께 다니는데 사도행전보다도 더 본래적인 모습을 바울과 함께 누가가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게 돼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인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없는 누가 없고 누가 없는 바울 없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데 다 이렇게 한 팀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나하고 여러 가지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요. 그리고 함께 상호 보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요.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교의 팀도 사실은 전혀 다른,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을 이 사람이 못하고, 이 사람이 못한 것을 이 사람이 잘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보면은요,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가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창조교회 안에서도 이 누가와 바울처럼 전혀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내 소신을, 내 존재를, 내 뜻을, 내 꿈을 펼치는 것이 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건 우리가 정말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존재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꿈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 사명을, 그런데 정말 깊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교회의 존재, 그리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직분을, 그리고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명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우리 또한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요, 23절에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38절에 하나님으로, 그래서 38절에 하나님 바로 앞에 아담, 그런데 그 위는 이게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조금 표현을 얘기하자면 연역적인 결론을 이미 딱 내려놓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러나 어때요? 누가복음은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은 귀납법적인 이 족보라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누가복음을 마리아의 족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방인을 위한 책이 누가복음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가끔 들어가거든요.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도, 또 기생 라합도, 모압 여인 룻도, 이렇게 또 심지어는 다윗,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들이 나오는데, 정작 이 이방인을 위한 족보인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족보라고 하는데 23절 마지막에 요셉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위는 헬리, 헬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정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하면 장인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통하여 이렇게 보면은 장인도 곧 아버지인 것을,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족보를 여자들의 이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쭉 그 근본을 따라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요, 마지막 38절에 아담까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 자기들만이 선민인 것을 얘기하지만 누가는 아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오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자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까지 쭉 연결을 이 족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근본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 나를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모든 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 생활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례를 통하여,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새롭게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앞이 가로막혀 있고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요한처럼 우리의 뜻,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이 자꾸 표현되고 드러나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하늘이 열리게 되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언제든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족보를 봅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족보도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 내가 만나는 이웃들, 영적인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살리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이름을 기록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저들이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여 이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